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네, 우리 예배학교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큰 주제로서 네 번째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죠. 예배의 유익.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뒷페이지까지 해서 총 6개를 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실 오늘 읽었던 한밤중에 기도했더니 열리고 움직이고 풀어졌다. 이제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이제 중간쯤에 보겠지만은 이것이 예배 유익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배가 주는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배가 주는 능력의 말씀이고,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줬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자, 그것은 이따 중간에 관련된 부분에서 봅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였느냐? 1, 2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했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 영혼이, 우리 신앙의 마음이 씻겨져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씻겨지고 또 내 영혼이 씻겨지는 체험이 필요한데요. 그런 곳이 있어요. 예배가 그런 곳이에요. 예배는 내 영혼이 씻겨지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이 맑아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씻겨지고 영혼이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닫혀졌던 마음, 좁아진 마음, 굳어진 마음들이 다시 열려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은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주는 유익이에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익. 예.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사느냐가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요. 친구들은 이러는데, 세상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예배에 오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할 때 그 인생은 또 더 아름다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죠. 자, 오늘서 제가 보게 되는 것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 전체 문맥을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구원의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예, 감옥에 보내도 못 고쳐요. 그 사람. 돈을 줘도 못 고쳐요. 여러분, 좀 별걸 다 동원해도 못 고칠 인생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에게 다가오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면 변화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못 고칠 인생이 없어요. 예배가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치유 회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시죠. 관련 구절은 시편 32편 7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오니?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예. 주는 나의 은신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다. 여러분, 치유받아 회복된 사람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하는 노예의 모습이죠. 예, 바로 예배 속에 예배가 주는 유익 중에 바로 이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배경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을 보면 이렇게, 자, 첫 문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편 32편은 무슨 사건을 참여하며 쓴 참회시라고요? 밧세바 사건을 참여하며 쓴 참회시죠. 다윗이 어느 날 여러분 왕궁 위에 거하다가 이제 저 건너편 집에 이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죠. 예. 우리아 안에 밧세바 맞죠? 예. 이제 그가 근데 친구이기도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제일 믿었던 신하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의 아내 가장 충실했던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깨닫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본시는 동일한 사건에서 나온 다윗 자신의 참회시들인 시편 6편도 있고요. 51편도 있는데 이게 다 시편 6편이나 51편 또 이 30편은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참회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및 기타 참회시들과 달리 달리 뭐가 있다고요? 범죄 자체에 대한 고백이나 사죄의 요청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사죄 얻은 자가 사죄의 기쁨을 얻게 된 과정을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고 사죄를 얻은 자가 사죄의 기쁨을 얻게 된 과정을 간증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유인물에서 본 7절. 이 7절에서는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입은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아닌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을 나타내는 주는 구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 못지않은 여러 가지 세상 죄를 짓고 하나 앞에 나오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구겨지고 깨어진 산산조각의 인생인데도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뿔나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신부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린 거기서 부족한 자신을 받아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기서 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뿐이 살다가 못하다가 여기에 왔어? 너는 나의 절망이야. 너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러고도 앉아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고 해보세요. 거기에서 그 심령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뷸라 뭐예요? 너는 나의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만지심과 음성이 있을 때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약을 먹어서 치료도 받아야지만 여러분 그것도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의사가 감기약 먹으라고 했는데 아프면 여기 연고 바르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하면 다 난다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조제를 받아서 뭐예요? 약 바르는데 바르고 먹으라는 거 먹으면서 또 무엇도 그런 내 마음을 누구께도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의사의 치료도 하나님의 치료고요. 또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 그 부분들 예배 시간에 와서 치료한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록새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내 영혼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배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가 시작했던 말씀, 밤중에 기도했더니 흔들리고 열리고 풀어지더라. 예배했더니 흔들리고 열리고 풀어지더라. 이게 예배해 주는 유익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주들이 듣더라. 예. 그런데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배로 인하여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이에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이것이 예배가 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하나하나가 다 저는 그 사실 자체의 1차적인 의미보다도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 단어의 겉표면의 단어가 아니라 이건 다 비유적인 단어로 생각할 때 더 은혜가 돼요. 여기 한밤중이 뭡니까? 신체는 우리 몸이 육신이 당한 한밤중이지만은 인생의 한밤중도 되거든요. 인생에 밤이 찾아오지 않은 날이 없듯이 인생에 밤이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한밤중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밤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인생에 한밤이 찾아와도,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했더니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여러분 무엇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네, 여러분 뭐예요? 내 앞에 있던 장벽들이 흔들려 무너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예배할 때. 그리고 문이 열려요.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매였던 것들이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임하는 예배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한밤이 찾아와도, 예, 너무 힘드니까 나 예배 실례가 아니라, 인생의 한밤이 왔으니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그 한밤중에도, 예, 마음은 힘들고 몸은 힘들어도 그런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몸을 맡기고 그 마음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내 삶을 한밤중으로 인도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섞인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예배 중에 임하시고 또 예배 중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문장을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 말을 아니라 매예요. 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다.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왔죠. 진짜 인생의 한밤중.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무엇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것,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예,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웠던 책과 열리고, 여기, 예,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렸다는 의미도 되고요. 발에 채워진 책과 열렸다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던 억압의 쇠사슬이 풀려 회복되는 역사도 의미하거든요. 자, 이상의 사실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 즉 예배가 하나님의 무엇이 일어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셀가정 모임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제자대학 할 때 귀가 따갑도록 했던 게 뭐냐면, 셀가정 모임의 예배, 구역 예배에는 있어야 될 것,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라고 그랬죠. 셀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셀 예배 외에도 또 이 본당, 대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임재 속에서 누린 그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받은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게 하시고자 우리가 예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죠? 여기 지금 능력 한 가지만 있지만은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신 목적으로 이제 우리 삶이 나가야 되는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유익이 더 이제 합당한 유익이 될 수 있죠. 자, 예배 유익,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민감해진다. 예, 하나님께 민감해져요. 민감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민감하게 살고 있나요? 세상에 민감합니까? 하나님께 민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께는 둔감해진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둔감해져 있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했고 또 생기 있게 해주는 그것이 예배 속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민감해져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분별력이 더 있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는 더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과 또 나이 많은 목회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사람의 비교. 누가 더 민감합니까? 누가 더 민감해야 됐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예배를 예배 인도자였던 목회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민감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누구보다 둔감한 자로 전락하고 말고 나이 어린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여 늘 예배 속에 깨어있던 사무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 유인물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1절 흘러 11절까지. 11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느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집안의 가문의 이야기가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자식들도 여러분 죽고 맙니다. 가문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민감했던 사무엘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그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무리 들려도 여러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울려요? 귀를 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만 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굳어지고 완악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무엘이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에 있을 때 나도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고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민감하여 여러분 이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다. 즉 계기가 회개할 때에 이제 1절인데요. 말씀이 회개할 때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 반복하여 부르셨을 때에야 비로소 엘리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죠.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서 어린 사무엘은 목사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더니 엘리는 그것도 알지 못해 3번이나 갔더니 3번째 비로소 어린 사무엘을 누가 불렀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둔감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당시 엘리의 둔감한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한편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무엇을 듣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그냥 외운 말씀도 아니고 막 암송한 말씀도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어도 외워서 막 이렇게 머리로 채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민감해서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 귀를 울릴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울리는 역사에는 마음을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유익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드릴 때 예배 속에.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통찰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참 인생을 어리석게 무지막지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찰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저렇게 무지막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뭘 받아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받아요. 각자, 여러분, 주일날 오는 성도, 100명이면 100, 50명이면 50명마다 그 인생에 처한 상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이쪽 줄에 앉은 분, 여기 앉으신 분, 여기 앉으신 분, 여기 앉으신 분은 다 인생의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젊으나 나이 많으나 청년이나 여러분 다 인생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 사람들은 각 상황에 맞게 그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받고 분별력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별력과 통찰을 가지고 어리석게 살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살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돼요. 예배가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자, 인생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을 만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를 알려면 거울 보고 내 눈은 어떻게 생겼나, 내 코는 어떻게 생겼나, 이번 주 머리를 잘라야 되겠네. 뭐 다음 주에 자르지.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이제 나를 보면요. 그러나 그 거울 속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 늘 어려서부터 늘 봐왔던 그 사람, 저게 나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겉에 보이는 그 모습이 다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머리를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쁜 눈썹을 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맨 얼굴이 아니라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 근데 그게 나가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려면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알. 불교는 거꾸로거든요. 나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또 저를 신고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했다고. 근데 그건 진리니까 어쩔 수 없고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나를 이리 보고 저리 본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죠. 자, 예배의 유익입니다. 통찰력이 생긴다. 시편 73편 읽어드리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생각해봤더니 더 곤란에 빠져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한다는 의미죠. 그냥 나 혼자 생각했더니 더 꼬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결국 깨달았도다. 통찰력이 생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왜 선인들은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품은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
다각대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내 삶의 현장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참 다각도로 연구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지성과 지식과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헤아리려 한 것이 오히려 큰 부담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나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나를 점검하며 생각해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상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성수에 들어갔다는 표현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인데 이런 의미가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이해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강구했을 것이다. 성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수의 율법책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성수에 들어갔다는 것이 두 가지로 여기 지금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예,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또 성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해서 들어간 것.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예요. 예배. 인생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난해한 삶의 현실이 닥칠 때 뭐예요? 그냥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깨닫고 성수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거기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통찰력 얻게 되고 분별력을 얻게 돼요. 자, 이러한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고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하고자 할 때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삶이 분별력도 없어지고 이제 질서가 없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면 통찰력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겨서 삶의 질서도 회복된다는 게 예배의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유익 6가지.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셋째,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심, 능력에 임하심, 또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통찰력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뒤에 마지막 이제 1장에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2장이 시작되겠는데 거기에 샘터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예배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있을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 예배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화면을 좀 넓혀줬어야 되는데 오늘 까먹으셨나 봐요. 다음 주부터는 화면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고 싶으면 뭐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까? 예배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예배의 수준이 높아짐 없이 내 인생의 수준을 높이려 하는 것은 내 욕심일 수 있어요. 예배의 수준만큼 내 인생의 수준도 같이 따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인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평생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을 누린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할렐루야.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을 한 날이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허락하실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평생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만나 주님 품에 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후 바로 데려가실 수 있는데, 구원하신 후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 남겨신 동안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셨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이 직산교회를 세워줬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직산교회를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전도한 그 사람 데려다가 숫자를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성도들의 삶의 행동의 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을 수 있을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